시편 44편 17절에서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44편 1절에서부터 26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준이와 성중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켜보기에 너무나도 아까울 정도로 여러분의 시선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참 여러분을 보여드리면 그 시선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망과 기대와 환희로 바라보는 시선일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시선이 우리 선중이와 준이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물론 죄의 모습도 싫고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시선이에요? 그야말로 사랑으로, 그야말로 기쁨으로, 설레임과 여러 가지 소망을 품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 아내가요 정말 성격이 좋습니다. 그 성격을 좋은 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정말 잘 자요. 옆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일어나요. 정말 한번 잠들면 뭐 잠자리 많이 가리지 않고 잠들면 정말 깊게 아침까지 잘 자거든요.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잠 잘 못 자가지고 정말 예민한 이 사모님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잠을 잘 자는 게 복이다라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희한한 경험을 하는데, 우리 한비가 태어나고 은비가 태어나서 아기의 이 출생을 하고 나서의 이 아기 생활을 보낼 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지 않아서 잠을 잘 잤거든요. 아마도 엄마를 잘 닮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깨잖아요. 깨는데 놀라운 것은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도 잠을 잘 자던 이 아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알람 소리라든지 일어나는 시간을 잘 맞춰서 일어나는 편인데 오히려 아기 소리는 안 들리고 그 한비가 은비가 이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면 바로 반응해 나가는 이 사람이 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도 잘 자고 잠잤을 땐 깊게 잠이 들면서도 아이의 소리에 예민하게 깨어서 반응하는 형태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신비롭고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절실히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오늘 본문에 이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 저자가 얼마나 깊은 고난, 얼마나 깊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마치 주무셔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돌봄, 자신을 향한 이야기가 아무런 침묵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졸고 계신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라자손의 형태를 살펴보니까 그 삶의 고통과 환난 속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찾아서 나서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리감을 두는 것처럼 느낍니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졸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가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말씀이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21편, 이 시편 121편에서는 7절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말씀이 충돌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시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마치 졸고 계시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며 아무런 관심 없이 거리를 두며 환난 중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떠시냐고요. 제가 아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때요? 시편 121편의 하나님이셔요.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 시선은 어떠한 시선으로요? 설레임과 기대와 환희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돌볼 것인가를 아끼며 헌신하며 돌보시는 그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어제도 우리 선중이가 찬양 연습하러 교회에 왔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을 하니까 사방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지호가 쫓아다니며 이 아이를 돌보느냐고. 혹여나 문을 열고 나갈까봐 문 앞에서 이 문을 붙잡고 있고, 얘가 시선을 바꿔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호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선중이가 올라간다고. 그 아이가, 이 지호 꼬맹이도 선중이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혹여나 다칠까봐. 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이제 기어다니거나 업으면 걸어다니면 걷는 대로 이 아이의 움직임 속에 시선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혹여나 다칠까봐,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주변의 이 시선이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돌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겠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때로는 졸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면서 그냥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겠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딱 여러분이 선중이, 여러분이 준이를 바라보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냥 예쁘고 뭐 해서 예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예쁘고 혹여나 다칠까봐 끊임없이 살피며 돌아보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혹여나 사춘기가 되어서 정말 애가 미워요. 미우면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네 멋대로 해봐.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리더라도 이 부모들의 마음은 어때요? 시선을 돌려서 등을 돌리고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갖 촉각이 자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혹여나 아이가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혹여나 이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을까? 혹여나 그 아이가 무슨 일은 벌리지 않을까? 모든 관심과 촉각은 아이에게 가 있는 거예요. 시선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리는 듯 싶으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촉각은 자녀에게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걱정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며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혹여나 주무신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반응에 바로 깨어나 또 한 번 반응해 나가시는 뭐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잘못된 기도로 여겨질 수 있으나 또 한 번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께서 깨어나십시오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의 영혼에 내가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 느느웨 성에서 큰 구원을 펼친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뭐 이런 멋진 표현들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요나 선지자를 생각하면 지극히 말 안 들었던 선지자인 거예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고 정말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끊임없이 요나를 이끄셨지만 요나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예요. 하나님이 느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갑니다. 부둣가에 도착하니까 느느웨 성 가는 배가 있고 다니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무슨 배를 탑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다면 느느웨 성 가는 배를 타야 하는데 마침 잘 됐다고 다시스 배에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느느웨 성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요나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풍에 풍랑 속에 여러분 잠이 옵니까 여러분?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바람이 불고 이 파도가 치면서 배가 가만히 있질 않은 거예요. 잔잔한 파도도 이 파도의 흐름 속에 배가 오르락 내리락 이 파도의 흐름 속에 배가 움직이는데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크게 일어나면 그 배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 깊은 곳에서 누가 자고 있습니까? 요나가 자는 거예요. 요나가 자면서 이 광풍 속에서도 그냥 이 깊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육적인 자매의 모습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야말로 광풍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환함, 하나님의 노하심을 드러내고 계시지만 무지함 속에 머물러 있는, 무지함 속에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는 자고 있는데 다른 뱃사람들은 다 깨어 있어요. 다 깨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광풍을 뚫고 나가겠거니 노를 저으며 이 광풍을 해치고자 나갑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걷잡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 이 광풍이 일어난 원인의 이 사람을 보내자, 바닷속으로 보내자,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합니다. 누가 뽑혀요? 누가 뽑힙니까? 누가 뽑혀요? 여러분 얘기해서 제가 좀 쉬는 거예요. 요나가 뽑혀요. 여러분 희한한 것은 요나는 숨어있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꽁꽁 자신의 영혼을 감추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비 뽑힌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를 지으려고, 그 광풍을 이겨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니스 그 성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면 철저히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광풍에 노를 짓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요나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해서 이 바다로 뛰어내렸을 때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고 정말 하나님이 환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치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비춰지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영적으로 멈춰있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느느웨 성의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느느웨 성의 구원을 이루지만 마지막 그 4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누구를 주목합니까? 요나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요나 한 사람. 햇볕에 자신의 시선이 방해를 받자 이 나뭇잎을 갉아먹는 벌레를 유혹하며 이 원망하는 요나의 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너는 이 한 입조차도 아끼면서 그 느느웨 성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냐고 요나의 마음을 꿰뚫으며 또 한 번 요나를 들어세우고 요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거예요. 느느웨 성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무지하고 어리석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더뎌 있는 이 요나를 깨우는데 하나님이 요나서를 기록하는 말씀으로 저는 기억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우는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님이 졸고 있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주여 깨소서 명령어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깨소서 외치고 있지만 그 외침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또 한 번 이 환난, 또 한 번 이 시대, 이 분주함 속에 내 영혼이 무지함 속에, 무뎌짐 속에 내 영혼이 멈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또 한 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깨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8절을 이 저자가 어떠한 일을 생각을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옛날에 행하신 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과거를 회상해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연상해 보세요.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44장 2절의 말씀이 이래요. 어떠한 상황인지를 그려보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2절의 상황. 쫓아내시고 뿌리를 박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다. 어떠한 사건이요? 가나안 정복 사건이에요.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방인들, 그 나라 이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출애굽하셔서 광야에 헤매고 있는 이들을 보내셔서 뿌리를 박게 하시며 번성케 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 전쟁 길갈의 본부를 치고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룰 때에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진출해 나갈 때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성을 두텁게 견고하게 세워 나갑니다. 특히 그 지대가 이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밑에서 이 성을 공격해 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견고한 성임을 자랑하는 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 성이 어떻게 정복이 당합니까?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지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의 전략, 그들의 지혜, 그들의 무술, 그들의 어떠한 이 군사력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까? 전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어떠한 방식을 취해요? 7바퀴를 돌게 합니다. 7바퀴를 돌게 하실 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앞세워서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 수많은 전쟁을 이기고 버텼던 그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전략, 그 전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6절에서 또 한번 강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마음속에 환난, 마음속에 근심, 마음속에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이 많이 생각이 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누구에게 부탁하면 도움을 받을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또 한 번 깨어날 것, 또 한 번 믿음으로 깨어날 것이 무엇입니까? 칼이나 활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전략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또 한 번 그들이 은혜로 누려졌던 것은 칼과 활과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전능한 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실히 깨달아지는 것, 절실히 깨어서 우리가 또 한번 붙잡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적시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어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권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놓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 내가 갖출 수 없는 능력, 내가 많은 것을 누려서 그 많은 것을 남겨놓으면 이 부모로서의 역할로 다 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지금 지나간 시간들의 흐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계획대로만 됐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일들의 형통함으로 승승장구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 누구를 붙잡게 됩니까?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선명히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부와 강함이 결코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성취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아무리 세상을 달려서 쫓아나가 본다 한들 세상이 잡힙니까, 여러분? 세상이 잡힙니까? 많은 것을 배워서 어느 경지에 올랐다 한들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추게 되어집니까? 제가 만난 사람, 제가 만난 나름대로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올라가고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누려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갖는 이들로 인해서 낙심할 뿐이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경우, 놓치며 살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환난과 고통, 이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또 한 번 나의 영혼을 깨울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17절과 18절인데요.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9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긴 말씀이라 살피지는 못하는데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9절에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이래요. 대적자들에게 탈취를 당하며 헐값에 팔리는 것처럼 욕과 조롱과 능욕과 수치와 비방 등으로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능욕과 비방과 마치 팔려난 것처럼 하면, 여러분 내가 팔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가치로 여겨지는 걸로 내가 팔렸다 하는데 그 존재는 그냥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수십억으로 내가 팔렸으면 내가 기쁩니까? 내 가치가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그 안에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스스로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1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주가 하신 언약은 내가 기억하고 철저히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우리가 깨어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또한 그가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야 할 것은 66권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제가 목사라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가치를 따져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이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세계의 어떤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미국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민족성을 따지면 유대인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교육,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그 우리나라보다도 더한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철저하게 자녀 교육에 집중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노벨상을 받는 사람, 겨우 우리 김대중 대통령 평화 노벨상을 타는 일을 갖췄지만, 이 유대인들을 따져보면 이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 중에서 30에서 40%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각 분야에 나름대로는 전문가에게 상을 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이 수상자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30에서 40%가 이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상을 받은 자들 중에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치, 사회, 경제 여러 분야에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 나라가 지금도 눈치를 보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활성화를 일으키는 이 형태를 보면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가 있겠냐고. 뭐가 있냐고. 우리도 그토록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우리 남겨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 공부에 대한 이 부담감을 엄청나게 느끼면서 교육의 열을 가지고 있는데 영향력의 차이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차이를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먼저 가르치는 게 뭡니까? 물론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서 구약에만 매여 있지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 구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존재를 통해서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입에서 입으로 가르치는 일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기 전에, 그 아이들이 지식을 쌓기 전에, 뭔가 세상의 꿈을 갖기 전에 어린아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영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지금 현 시대에도 영향력을 주는 이 가치가 말씀과 떨어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에 갇혀서 자라온 아이들이 세상을 읽어나간, 세상에 영향을 펼쳐나가는 게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 뭡니까?
아들 맹자의 이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교육, 자녀의 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맹자를 맨 처음 키울 때 어디입니까? 무덤가예요. 무덤가에서 키우니까 이 아이가 장송곡을 부르면서 이 장례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또 옮겼더니 시장으로 옮겨집니다. 시장에서 옮겼더니 사고파는 일을 하면서 상인들을 쫓아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제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서당, 학교 옆에 가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에 대한 열, 자녀에 대한 부모,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해서 맹모 삼천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한 지혜로운 엄마로서 이 맹자의 어머니가 우리가 또 한번 주목되어진다면,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가 만약 지혜로운 어머니였다면 처음부터 학교를 쫓아가지 않았겠냐고요. 그냥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 물론 형편에 의해서 뭐 쫓기고 쫓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또 한 번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라면 학교 근처에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왜 강남 지구가 왜 그렇게 비싸냐고요. 왜 비쌉니까? 강남 지구에 음마 아파트가 있거든요. 가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음마 아파트 재건축 막 나오잖아요. 음마 아파트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신동 아파트보다 훨씬 낡았어요. 넓기는 넓어도 거기에 사는 분이 맨날 그래요. 보일러 고쳐야죠. 어디가 새죠. 그냥 이 집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사는 것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면 겉으로는 페인트 칠하고 조경을 해놔서 예쁘게 보이지만 들어가면 고칠 거 투성이에요. 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왜 비싸요? 왜 그래요? 아이들의 교육에 최적화됐다라고 해서, 좋은 학원, 좋은 학교가 있다고 해서 비싼 거예요. 만약 지혜로운 엄마라면 학교 옆에 이 집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예요. 맹자가 무엇을 먼저 배웁니까? 맹자가 무엇을 배워요? 죽음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사는 것의 끝이 되는 죽음을 먼저 배우게 되고, 사고팔고하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 세상의 지혜를 알고 나서 학문을 쌓았을 때에 영향력 있는 자로 세운 것이 아닐까. 정말 엄마의 지혜는 그곳에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다시 주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오늘을 아는데 애를 쓰는데, 오늘만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죽음을 안다면, 내가 만약 그 끝자락에 죽음을 알았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것이 내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뭡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단순하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라 상인들의 삶을 통해서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을 쌓아나가면 그래도 우리가 더 넓은 세상, 더 풍성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죽음을 가리키는 게 성경책이에요. 더 나아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단순하게 싼 것을 사고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삶의 가치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삶의 가치를 가리켜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쌓여져가는 가치가 풍성하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66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 더 나아가 그가 주신 말씀만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읽던 성경책을 남기세요. 여러분이 늘 보던 그 성경책을 한 권이 아니라 2권, 3권을 남기세요. 그 아이들이 또 한 번 뭔가 어려운 그의 삶 가운데 뭔가 힘겨운 일이 찾아올 때는 그 말씀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한들 그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건희 회장도 죽을 고비에 서서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 신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겠냐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깊은 고통과 환난과 비방과 환난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신 언약, 그가 가르쳐 주시는 가야 할 그 길, 도를 포기하지 않았노라고, 그곳을 가고 그것을 지켰노라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25절인데요.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그 모습이 기억나세요? 이 상상이 가십니까?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혔어요. 뭐가 흙이고 뭐가 사람인지 알 수 없도록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땅이 붙어서 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운동의 처음은 뭡니까? 실력을 쌓아 나가는 이 단계가 있는데 베이스, 가장 기초적인 건 뭐예요? 모든 이 프로 선수들도 운동 시작하기 위해서는 워밍업을 하는데 이 워밍업을 하면서 뭘 합니까?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내 몸에 힘이 들어가면 어느 부분이 경직이 되어서 혹여나 다치기도 하고 그 힘이 쓸데없는 곳에 들어가서 바른 자세를 망치기도 하고 훈련의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몸에 힘을 빼는 일을 합니다. 프로면 프로일수록 몸에 힘을 빼는 걸 쉽게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면 아마추어일수록 몸을 고되게 힘들게 해서 정말 힘이 내가 내 스스로도 모르게 가지 않도록 힘을 완전히 빼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뭡니까? 내 힘을 빼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이 강한 힘을 빼고 철저하게 쓰러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졸고 내 영혼이 멈춰 있어서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나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내 영혼을 깨우는 게 우선입니다. 주여 깨소서가 아니라 주여 나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확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품고 어떻게 합니까? 내 힘을 빼 오직 주님만을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결코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냥 쓰러지면 언제 다칠까봐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고 혹여나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깊은 한숨에 땅이 꺼지도록 그냥 바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손을 내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깨워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내 삶을 무장하시고 더 나아가 힘을 빼어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물에 빠졌을 때에 물에 빠져보신 분? 물에 빠져보시면 안 계셔요? 빠져본 분을 구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셔요? 장로님 구해보셨어요? 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는 이래요. 빠진 사람이 이 힘을 내서 발버둥을 치면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켜봅니다. 힘이 빠졌을 때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서 바둥바둥 치면 구하러 간 사람마저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원리가 그래요. 고통과 환난이 없으면 좋은데 고통과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겠냐고. 이 자리에 있었겠냐고.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카이 대학 나오신 분이거든요. 좋은 대학 나오셨고 집안이 다 그래요. 의사 집안이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여기 있었겠냐고. 그분이 간 질환이 있어가지고 매번 아프거든요.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어제도 아프고 오늘도 아프니까 신방 갈 때마다 이게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저는 뭐라고 위로하고 또 뭐라고 힘을 드려야 될지 늘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갔다 오면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환난 때문에 지금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있냐. 나의 의지, 나의 성품, 나의 믿음 전혀 그렇지 않죠. 결국 피하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 유익은 이래요.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확신을 붙잡게 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힘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정말 힘을 빼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한 번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
진정한 생명력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을 깨우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회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문제 앞에, 환난과 고통 앞에, 세상의 익숙함 앞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깨어서 주님을 붙잡고 말씀에 무장되어져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평생에 주님을 통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삶,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